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 평강교회 봄특별 부흥회가 진행되었는데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지난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생생한데 아마 또 한 주가 지나면 조금 희미해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잊혀지기 전에 우리 지난 봄특별 부흥회 우리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잠깐 보시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위로자로 세우셨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이 평강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저는 명예라는 걸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명예를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더 집착하고 있고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내려놓고 그분 한 분만을 만족하면서 의지하면서 산다면은요,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광야의 출발은요, 가나안 시대를 여는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사막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뜨거운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려야 해.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의 할렐루야. 우리에게 위로와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매번 평강교회 부흥회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꼭 필요한 강사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늘 제 마음속은 한 걸음을 딱 앞에 가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흥회를 앞에 두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막상에 부흥회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이 은혜를 간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위로받고 은혜를 나누고 기뻐할 때 저 모습 얼굴 보세요. 얼마나 화나고 서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은혜들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은혜의 저수지에 잘 간직하자. 그냥 비가 왔다고 다 흘려보내지 말고 그 받은 것들을 잘 간직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 물줄기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잘 은혜의 저수지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다면 이것들은 부흥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의 일상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주는 유익이 되겠죠. 우리 모두는 지난 봄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은요, 평강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도 이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들은 다 은혜 받고 남들은 다 위로받았는데 그 위로와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같이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고난과 어려움,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결핍과 빈곤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부유함과 풍성함에 이르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보면 유튜브 안에 여러분 구독하셨어요? 네,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영상이나 모든 부분들이요 우리 교회 규모 이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오기 전에 저런 영상 거의 못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회가 시작되거나 어떤 일들이 시작될 때 되면 이런 영상들이 준비돼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영상들로 기억을 되새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소중하게 여겨지면요 그 안에 담긴 것들이 우리 안에 간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부흥회 집회 기간 전일 참석을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 함께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또는 그마저도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봄특별 부흥회가 지났으니 여러분 그 은혜와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곳에 담아두는 이유는 교회의 어떤 행사를 기억하고 기록물로 담아두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들의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그 자락이라도 붙들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준비하는 것들이니 당연히 그것을 여러분은 받고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난 강사들의 우리가 미처 누리지 못한 말씀과 또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자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는 편리합니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와서 우리 부흥회를 할 때 수요일 날 저녁에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참 새로웠던 시도였죠. 지금은 부흥회 마지막 날마다 저와 함께 찬양을 합니다. 너무 저도 좋고 여러분도 함께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인데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 영상들을요 저희가 유튜브 안에 오랫동안 두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된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6개월이 지나가는데도 보니까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할 때 그때 목사님과 함께 찬양했던 그것들을 옆에 틀어놓고 일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함께 찬양했던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꼭 틀어놓습니다. 일하다가 나도 모르게 지나가면 또 틀고요. 꽤 긴 시간이잖아요. 거의 1시간 반 이상. 그 6개월 동안 그분은 적어도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놓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신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교회 이렇게 영상이나 홈페이지를 보다가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는 희망이다 라는 주제의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를 듣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 사도행전 설교를 듣는데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하루에 2-3개씩 꼭 듣습니다. 벌써 몇 개 들었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남겨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목마르다고 느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가 갈급할 때 그 은혜의 샘을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봄특별 부흥회도 2023년, 4년, 5년, 6년 해마다 가지만 우리 각자가 받는 은혜는 또 달라요. 유난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해가 있어요. 유난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말씀이 있고 정말 특별하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왜 다 잊어버리십니까? 그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들을 캐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의 저수지에 담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찬양을 부르고 그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처음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여러분 아시듯이 큰 교회 아닙니까? 교역자들 수만 한 150명 됐어요. 여러분 그런 교역자들이 수요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 설교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요일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2년 반이 걸려요. 10년을 해도 한 4번 설교하는 거예요. 그나마 사역적으로 좀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면서 나중에 연차가 쌓이고 1년에 한 몇 차례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있는 것 제외하면 여러분 그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10년이 지나고 그 이상이 지나도 꼭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볼 수가 없죠. 떠나왔으니까 이제 다 제 계정이 닫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설교를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2번씩 꼭 들어요. 듣다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부끄러움이에요. 저렇게 설교를 했네 4년 전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설교를 들어주셨구나 감사하더라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그때의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요 참 좋아해 보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어떤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지를 저는 잘 알거든요. 모르겠어요. 설교자로서의 어떤 능력이 조금 더 성장해 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때 그 처음 그 자리에서 설교했던 마음만은 지키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 평강교회 와서도 첫 설교도 마찬가지죠. 잊을 수가 없죠. 그 모든 시간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지만 그때는 혹시 이분들이 또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될까? 라는 기도와 기대감 속에 또 궁금과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드렸던 그 설교의 자리가 그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직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로 간직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봄특별 부흥회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위로받으면,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런가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변함없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위로의 의미는 뭐예요? 제가 고민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의미예요. 위로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이 되어서 삶의 새로운 변화들을 가져오는 것이 위로의 진정한 의미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로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위로와 은혜를 받은 우리 앞에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새로운 출발이고 그 출발을 위한 또 다른 시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아마 이 며칠간 여러분 받은 은혜와 위로 다 쏟아버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바로 때로는 위로하사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복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 그릇을 키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믿음에서 정말 주저앉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더욱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그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위로의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3번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우리가 아는 데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여 떠나라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한 대로 믿음으로 그 땅에 거류한 거예요. 거주한 거예요. 주민이 아닌 나그네로.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17절. 바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통과합니다. 그 시험 앞에서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여러분, 시작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로를 받을 때가 있지만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 시험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때에 맞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위로를 주실 때 위로를 받아 힘을 내고, 시험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봄특별 부흥회 때 위로를 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위로를 받았으면 또 다른 출발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맞는 믿음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비결은요, 하나님께 드림이었어요. 그는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요구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가장 큰 위로였어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그 아내 사라가 이제 경수가 끊겨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적처럼 태어난 독자요 자기의 후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 아브라함과 하와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위로에 그치지 않아요. 그 위로를 넘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받은 위로를 힘입어서 도리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림으로 그의 믿음의 역량을 키우고 하나님 주시는 더욱 큰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위로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갈 때다? 무엇으로 나아갈 때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뿌리는 무엇이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우리 자막을 좀 잘 준비하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고 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후사임을 알면서도 외아들인 이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였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내 종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리고 1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키맨이었어요. 연결고리였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없이는 이 모든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듯이 몸을 가르고 모든 내장을 꺼내고 불에 완전히 태워서 이 끔찍한 일을 지금 아들 이삭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삭을 주셨다가 이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예전의 약속과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에 따라 아브라함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이 뭘까? 지금 하신 하나님의 말씀 뭐였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은 아니죠. 예전에 약속을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이것은 따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전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하신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내게 이렇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붙든 약속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받은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우리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냐고 말이에요. 마귀의 시험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지나가기에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정확히 알게 계세요. 우리의 믿음의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정확히 알게 계세요.
거기만 끊어지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무너지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지점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이삭이었어요. 이삭. 그러니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무섭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그 시험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던져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 우리의 지난 경험과 지혜와 신앙의 지식들로 그 문제를 풀고 갈 수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도 믿음의 용량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경험으로는 믿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지나가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시험을 지나가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시험을 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려야 하는 시험 한가운데 있어요.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키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아들과 후사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내게 있을 것이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벗삼아 간신히 힘들게 믿음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험의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지난 봄 특별 부흥회처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주신 위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그렇게 걸어갔는데 갑자기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풍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러시려면 왜 저를 위로하셨어요? 내버려 두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까지 일으켜 데려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풍랑 앞에 서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거면 왜 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에셀로 나는 후사를 잇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은혜를 받으셨어요. 아마 힘을 낸 지점이 있을 겁니다. 위로를 받고 지체들 안에 서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그렇게 하고 갔는데 술술 잘 풀리고 순풍을 만나서 배가 쑥쑥 나아갑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사 이곳까지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나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우리는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내버려 두시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손을 잡아 우리가 원치 않은 풍랑의 바다 한가운데도 두시는 겁니다. 왜요? 그 풍랑을 지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할 줄도 알면서도 불평할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험을 지나며 행여라도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그 말씀, 우리를 일으키신 그 말씀, 우리를 회복시킨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두 번째 뿌리는 무엇일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한 것은 과거와 현재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과거에 자신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백세나 되어서 아들을 주셨던 그 약속을 믿은 것처럼 그가 앞으로 겪게 될 그 모든 일 가운데도 이와 같은, 아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이삭을 죽여도 누가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구나.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으로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곱씹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있는데 죽이기까지 하시겠어? 아마도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끝에서는 막아주시겠지. 지금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지만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듣나 보다, 그것을 보고 싶으셨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시험을 받았어요.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뒤에 말을 미처 하지도 못해요. 그만 멈춰라, 이 말도 하지 못해요. 지금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빨리 멈추게 하려고.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르는 것, 반복하는 것은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나 강조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이 말해준 대로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능히 하실 줄 알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생각이라고 표현한 헬라어 단어 로기사메노스는 어떤 뜻이냐면 이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단호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신념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뭔가 다른 길을 보여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벼랑 끝에서 응답이 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앞서가시면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를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이 뜻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응답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벼랑 끝에서야 우리가 무너져요. 벼랑 끝에서야 우리가 주저앉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요. 그 지점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얼마나 강했던지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산에 이삭과 함께 올라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기다리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과 누가? 이삭이.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만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함께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위로의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가득한 봄특별 부흥회를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믿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이삭도, 생명도, 우리의 명예도, 물질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알고 아끼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비록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고 해도 죽은 이삭을 살리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시험을 능히 통과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위로에 머무르지 맙시다. 위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떠나야 될 자리입니다. 시작해야 될 자리예요. 그 길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합시다. 모든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 교제, 또 소그룹, 그리고 오늘 광고드린 필사, 말씀과 동행하는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함으로 올 한 해가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독자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인생의 풍랑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